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영원하신 왕 주 예수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계신 우리 주님 언제 이 땅에 오셨는가? AD 0년 12월 25일 겨울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월 25일 겨울에 출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년 12월 25일은 태양신 축제 날입니다. 예수님을 숭배하는 12월 25일이 언제부터 예수님 생일이 됐는가?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냐 하면 이 세상은 invisible war,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크게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듯이 사탄도 자기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12월 25일은 그 정점입니다. 그러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12월 25일이 언제부터 예수님 생일이 됐는가? 역사적으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벨 탑을 쌓기 이전부터 노아 홍수 심판을 거치면서 고대 바벨론 왕국이 있었는데 이 고대의 바벨론 왕국은 태양을 생명이라고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사냥꾼의 한 용사인 니므롯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 고대 바벨론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 니므롯의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인데 세미라미스는 남편 니므롯이 죽자 계속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니므롯의 아들이 아닌 가늠에서 낳은 아들인 담무스와 결혼을 합니다.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하는 거죠. 이 담무스가 나중에 멧돼지에게 치여서 죽습니다. 담무스가 죽자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그리고 세미라미스 자신은 달의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려와서 나중에 뭐가 되느냐? 바로 로마 가톨릭의 동정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전 세계적인 공휴일로 만들어서 왜 그런가 이유를 아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처럼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유혹해서 이날 경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12월 25일은 태양신 숭배날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시면 지금부터 약 2613년 전입니다. 이때도 태양을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스겔서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주님의 전의 안뜰로 데려오시니라. 보라 주님의 성전의 문에 남실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님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여 있어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해를 경배하였더라. 아멘. 저주든 뭐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수천 년 전에도 태양을 경배했어요. 이 바벨론의 태양신 숭배가 세계는 지국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국으로 내려오는데 이거 바벨론 왕국에 다 이어져 내려오는 무서운 뿌리들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AD 4세기 초에 로마 가톨릭이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영원히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던데 G. 프레이즈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작품 중에 황금가지라는 세계적인 사상 서적이 있어요. 그 안에 보시면 바로 AD 4세기 초에 이 서방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12월 25일을 태양신 숭배날을 예수님 생일로 바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이때부터 해서 오늘날의 성탄절인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겁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마틴 루터와 켈빈과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카톨릭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오면서 하나님은 불완전하더라도 로마 카톨릭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의 종교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하나를 붙들고 마틴 루터는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기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이 개신교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나온 악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축제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신약교회나 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약교회인 우리 사랑제인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태양신의 생일을 지키는 교회들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 12월 25일이 아니라면 언제 태어났나? 제가 그게 아니고 10월 중순에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성경과 역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따라만 오시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이제 이 내용들이 다 예수님이 12월 25일이 아니고 AD 12월 25일이 아니라 BC 4년 전인 10월 중순에 태어났다는 것을 짧은 순간에 우리가 논증하겠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세계사에도 기록이 있고 같이 읽습니다. 그날들 후에 카이사르 아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실시한 것이라. 아멘. 자,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보통 많이 알고 있죠. 정식 이름이 가이사르 아구스투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리니까 법이죠. 어기면 죽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무슨 등록을, 조세 등록을 하게 했는데 이 조세 등록은 그러면 언제 했느냐? 구레뇨라는 이 사람이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실시했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을 역사해 보시니까 2번 역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책들을 여러분은 한 500권의 책을 지금 줄여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글자 한자가 책이 한 권이에요. 구레뇨는 시리아 총독을 2번 역임했는데 첫 번째 총독 임기가 BC 4년부터 BC 1년까지입니다. 몇 년? BC 4년부터 있단 말이에요. 4년부터. 잘 기억하시고 구레뇨가 첫 번째 총독 임무를 시작한 때가 BC 4년인데 이게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입니다. 티시리월이라 그럽니다. 장막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 달력, 지금의 달력으로는 10월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1, 2절을 보깁니다. 제가 볼게요. 잘 보세요. 그날들 후에 카이사르 아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처음 실시한 것이라. 성경뿐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이니까 기록이 남아있겠죠. 다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보세요. 호패 제도라는 게 나온 것도 결국은 인구를 관리하면서 세금 징수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 명령을 같이 내린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역사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3절로 7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가면 형무소 가든지 죽어요. 그거 이해하시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 보시니까 요셉도 예수님의 호적상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 아닙니다. 요셉도 나사렛의 성읍에서 나와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가 한참 올라갔죠. 베들레헴이라 부르는 다윗의 성읍에 이르러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뭐하러 갔다고요? 조세를 하러 갔는데 그녀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불렀더라. 그러면 조세 등록하러 갔을 때 배가 불렀죠.
안에 불러 있었다고.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날들이 차서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더니,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 한 처녀, 동정녀라는 표현은 쓰시면 안 됩니다. 동정녀는 로마 가톨릭 용어입니다. 한 처녀 마리아. 한 처녀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낳게 되었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조세 등록할 때잖아. 호적 등록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자기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로 사서 그분을 구유에 누웠으니, 말먹이통에.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지금 구약에서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다 보셔야 되지만 시간상 또 넘어갑니다. 구레뇨가 10월에 첫 번째로 총독에 임명되었고, 그때 호적 등록을 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호적 등록 기간에 태어나셨죠. 그러면 역사는 예수님이 10월에 태어나셨다고 지지하는 겁니다. 더구나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구스투스가 세금 징수를 위해 호적 명령을 내린 때는 가을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 정부는 세금을 항상 거둘 때 추수가 끝난 가을에 거두었습니다. 겨울 되면 자꾸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래서 한겨울인 12월에 조세 등록을 했다는 고대문헌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적 등록하러 간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명절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원래. 맞죠? 언제 갑니까? 3번. 7절기 중에 6월절, 또 오순절, 또 장막절,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적 등록하러 간 때가 언제냐? 3번째 명절 기간인 장막절이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장막절에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장막절은 최고의 명절인데 7명절의 마지막에 속해 있는데, 구약에 7일간 계속 뭘 하냐 그러면 썬나물 먹고 막 그 옛날에 그 숲곳에서 떠나오던 거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숲곳이 있어요. 숲곳이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 숲곳에서 떠나오면서 이제 그 광야 생활에서 힘들었던 것을 무교병을 먹고 썬나물을 먹으면서 다시, 그러니까 오실 주님을, 그때는 다시가 안 왔으니까 오실 주님,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장막절이었어요. 그리고 8일째가 되는 날은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잔치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장막절에 태어나시는 거죠. 이 장막절이 뭐냐? 히브리력 7월, 로마력 10월입니다. 이렇게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기록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BC 4년 10월에 태어나신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가봅시다. 증명 계속하는 겁니다. 목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 지방에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분리해서 읽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로 지금 4, 5절까지는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 보여준 겁니다. 같은 시간이란 것은 바로 이제 아기를 놓는 그 시간입니다. 그 지방의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이스라엘 땅의 목자들은 추운 겨울에 한밤중에 양떼를 끌고 들판에 머무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너무 추워서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사람도 양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목자들이 들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아직 안 춥다는 얘기입니다. 가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 당시 역사라든가 이 민속사를 보면 10월 말이 되기 전에 양떼들을 들판에서 다 데리고 와서 양우리 몰아서 겨울을 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9절로 11절.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나니 이는 이날 다윗의 성읍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데 그때가 12월 겨울이 아니고 10월 가을이었다. 바로 가거든요. 자, 이제 사가랴 제사장을 죽여볼게요.
이 사가랴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사가랴가 나오는데 사가랴는 그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엄청 줄였습니다. 제가 15일간의 성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7월 중순경인데 곧장 아내 엘사벳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로 2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23절로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사가랴가 자기의 직무의 날들이 마치자 곧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그날들 후에 그의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을 숨어 지내다가 말하기를 아멘. 바로 임신한 거야. 그 날짜를 계산하면 7월 중순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듬해 4월 봄에 심리인 요한을 낳습니다. 여러분 10개월 후에 태어나거든요. 아기가 정상적으로. 복잡한 계산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사촌간인데 성경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임신합니다. 누가복음 성경에 다 있어요. 1장 36절 있습니다. 보라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그 늙은 나이에 한 아들을 잉태하였는데 잉태하지 못하던 그녀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1장 36길이 되면은 마리아가 그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벌써 엘리사벳은 6살 돼 있고 마리아는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막 안에서 막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대목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이제 간단히 정리할게요. 그냥 엘리사벳은 7월에 임신했고 마리아는 다음에 1월에 임신하고 6개월 차이니까. 그 다음 심내인 요한은 다음에 4월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당연히 6개월이니까 10월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든 역사든 모든 기록들이 전부 예수님이 10월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과 정사 기록을 믿읍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명절로 가볼게요. 이스라엘의 명절. 우리가 절기라 그러죠. 왜? 절기 지킨다. 그 절기가 영어로 feast입니다. 잔치입니다, 여러분. 쏘으신 겁니다. 잔치. 우리 한국말이 참 성경적이에요.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 주님 오신 날 잔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잔치.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로 가볼게요. 뭐 절기나 말도 쓰기는 하겠습니다만 익숙하시니까. 잔치란 걸 하고 계시면서 이스라엘의 장막절도 가을입니다. 겨울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부터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을 장막이라, 타버나클, 장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이렇게 힘들어하는, 진짜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곤하고 예배도 안 드려지고 드려줘도 힘들고 막 미워하고 이 모든 게 육신인데 이 육신을 성경은 장막이라 그럽니다. 장막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텐트인데 하나님은 성막이라 그래요. 하나님 계신 곳은 성막, 거룩한 천막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홀리 텐트. 그래서 터버너클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육신을 장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장막집이라 그런다. 왜? 여러분 캠핑 가서 텐트에 계속 삽니까? 그대가 오지요. 그 뜻이라 이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은 이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용어로 알 수 있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건축물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는 진실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니 아멘. 아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예수께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구원부터 해서 영혼의 세계 연결되어 있는 게 주님 오신 날이더라고요. 이야,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내게 있다. 이 장막에서 육신에서 신음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오늘 뺏기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 이게 주님 오신 날의 의미란 말이에요. 초림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예수님 생일입니다. 장막절이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수님은 장막절을 성취하신 겁니다. 이 계속해서 구약 사람들이 막 절기를 지키면서 장막절 1년에 3번 마지막 장막절까지 만약에 예루살렘에 안 가죠, 그러면 돌로 쳐 죽여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처럼 오면 되고 안 오면 되고가 아니에요. 못 살아. 이스라엘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장막절은 꼭 왔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오실 예수님을 추억하고 기억하라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참 무서우면서도 감사한 오늘 말씀 나옵니다. 우리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할 때 거하셨다 헬라가 스케노라는 헬라어인데 뜻이 중요합니다. 장막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33년 6개월을 이 땅에서 육신 장막을 입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성탄이라 그 말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육신 장막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하는 절기 명절이 장막절이었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티시리월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양력으로 우리 로마력 써잖아요. 10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AD 0년 12월 25일에 오신 것이 아니고 BC 4년, AD 4년 전에 4년 10월 중순에 오셨습니다.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인 이 장막절도 예수님께서 10월 중순에 초림하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셨던 분만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때 오셨지만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분은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죄사함 때문에 오셨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영혼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녀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시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초점 맞춰버리고 구주 예수만, 아기 예수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땅바닥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셋째 하늘까지 바라보려 그러면 이 주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 갈 죄인들을 건지려고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인데 그 이름 예수는 죄인의 구주십니다. 죄인의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2000년 전 장막절에 오셨나? 왜 그때 오셨나? 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나? 우리처럼 이렇게 힘들어하고 백고물에서 주무셔야 하고 목이 마르고 애가 타고 십자가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며 또 돌아가셔야 했나?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나? 그냥 신으로 탁 내려오셔갖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끝날 수 있는데, 멋있게 폼 잡으면서 내려올 수 있는데, 아니면 로마 제국의 왕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거 못 하시겠어요? 전 세계 왕으로 올 수 있어. 그런데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나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초림을 거쳐 십자가를 거쳐 부활을 거쳐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주중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이 되신 거예요. 이러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러려고. 여러분, 초림은 부활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야 우리도 부활된단 말이에요.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이 옷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말로 해볼게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죽으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한번 살아보려고. 병에 걸리면 온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한번 살아보려고, 자식 새끼 한번 살려보려고, 키워보려고. 이거 살기 위해 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인간은 살기 위해 버둥버둥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버둥거렸었습니다. 죽으러 오셨단 말이야. 죽는 게 목적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목적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되게 답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충만함이 너에게 있으면 너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를 지킬 수 있고 너는 절대 보호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음성입니다. 바위처럼 끄떡하지 마라. 이 나라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는 걱정 그만해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제가 찾아봤는데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지금 마귀의 일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멸하셨어요. 마귀도 멸하셨어요. 그는 꺾어진 사탄입니다. 루시퍼가 아니에요. 이제는 꺾어진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마귀. 데벌입니다. 데벌. 그러니까 영 중에 악한 최고 악한 영이에요. 그러나 이 악한 영은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죽었어요. 우리 주님은 죽었지만 살아계시고 우리는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모습에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우리의 아픔과 잠시 잠깐의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 나에게만 적응시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나 같은 인간을 살리시려고, 벌레반도 못한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장막절에 태어난 진짜 이유를 아세요? 영원한 이유를 아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장막절에 태어나신 거 구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로 끝나면 로마 카톨릭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네보다 조금 더 깨끗하다, 그런 느낌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하지만 우리는 악하지는 않지만 선하지도 않아요. 이대로 있으면. 봐보세요. 장막절의 영원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영원한 의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시는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 고린도후서 5장 1,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건축물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는 진실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니. 아멘.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이 광야 인생길, 우리 오늘 모였지만 참 인생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예배만 떠나도 힘든 거예요. 이 광야 인생길이라 그래요. 지치고 병들어가는 이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라. 그것을 뭐야 그러냐? 복된 소망. 복된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계시록 21장으로 장막이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로 이어집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우리와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과 함께 뭐 하시리니? 거하시리니. 장막.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매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라. 이를 위해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죄인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인 겁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있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리니, 텐트에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바로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다시는 없으리라. 이전 것들은 지나가 버렸느니라. 자, 들어보세요.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가야 합니다. 이걸 쏘고신 거예요. 여기는 어렵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이 돼야 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장막입니다. 이것이 장막절입니다. 영적 장막절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탄생하신 날의 영적 의미예요. 영원한 의미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냥 구세주가 되셔서 한번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래서 이것만 축하하는 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요, 영원한 목적이요, 진짜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장막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라죠. 하나님의 성막이 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서 영원히 이 땅과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날이 바로 주님 오신 날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복이 또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여 이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7 영들과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이 아멘 할 때는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무슨 복을 추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내가 왔을 때처럼 다시 오리라. 요한은 아시안 7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7 영들과 7 영들이라고 해서 성령이 7분이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충만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도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찬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리고 2000년 전 장막절에 오셨고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요한계시록까지를 바로 장막절이 다 안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신 후에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께로 오시면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십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오시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